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과 또 일치해서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룻기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 품에 거하자라는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자. 품어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서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마치 드라마의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룻기서 전체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처음 1절부터 5절까지 3개의 무덤과 3명의 과부만 남긴 상태로 시작했던 이 룻기서는 마지막에 다윗 왕의 등장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어떤 문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 룻기서를 낭독해 줬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글이 어디 있었냐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설이 누가 지은 거냐고 도대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었냐고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문학이기도 합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러니까 BC 약 1400년부터 사울 왕이 일어날 때까지, 사울 왕이 일어날 1050년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에 이를 기록한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16번째 사사인 그 사무엘까지 약 350년간에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그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룻기서는 기록 연대가 사사기이지만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으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곤도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곤도 시게루라는 일본 사람이 이 원주율 값을 계산해냈습니다. 10조개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해냈습니다. 원주율 아시죠? 파이라고 하죠. 파이. 우리가 원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둘레를 계산하려면 지름 곱하기 3.14. 이게 3.14라는 게 이 파이가 이게 그 원주율인데, 사실 이게 3.14가 아니고 쭉 계산해 나가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은 10만 개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면 3.14, 25, 92, 65, 35, 89, 79, 32, 38, 46 이렇게 나가서 이것을 컴퓨터를 계산해서 며칠 동안 뽑아냈더니 10조개까지 뽑아냈어요. 그래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규칙이 없어요. 그죠? 뭐 법칙이 없이 그대로 막 뒤죽박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뽑은 다음에 5조개를 열간 다음에 그 다음 모든 숫자의 빈도수를 세어봤더니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거의 10%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 10분의 1씩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8이라는 숫자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숫자가 뭐냐면 9, 7, 6, 5, 4, 3, 2, 1, 0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 다 5천억 개가, 0과 1은 5천억 개가 조금 안 되고 나머지는 5천억 개가 조금 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막 보면은 그저 숫자가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 같지만은 거기에도 질서가 있고 공평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세계를 바라보면 마치 이 원주율의 숫자처럼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맞춰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전쟁의 두려움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 이북에 있는 정권이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막 그 많은 미사일을 한국에 쏘면 어떡하나. 요즘 뭐 사드 문제 때문에 한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 1절에 천사로 하여금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랬죠. 아마 이 바람을 놓기 전에는, 놓으라 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일어나게 되면 북한을 심판하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25 때, 6.25 이전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저 북한에 많이 있었습니다. 남한 쪽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부산까지 거의 밀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재림교인들이 부산에 있다가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모르십니까? 제주도로 피신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미군 덕분이 아니라 류재현 박사가 그랬죠. 그때 위생병원장이면서 그 이승만 박사의 주치의였던 그 류재현 박사가 미군 함정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던 재림교인들을 다 태웠습니다. 태우고 나서 남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거제도로 가자 그랬어요. 거제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거제도보다는 제주도가 안전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로 다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우리 교회가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이 북한에 있던 기독교가 저 제주도까지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북쪽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 시대마다 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큰 위기가 닥쳤죠.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의 집. 이 베들레헴 이 빵의 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큰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하는 수 없이 가진 재산을 대부분 처분하고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마 얼마 동안은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을 했고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구했으며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부러울 것이 없는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큰 병이 이 엘리멜렉을 찾아왔고 그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죽은 뒤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시킨 두 아들도 병을 얻게 됩니다. 아마 이 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져왔던 모든 재산을 아마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고 엘리멜렉의 부인만이 외롭게 남게 되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론과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사람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떠난 뒤에 남았더라. 이 나오미 얘기죠. 참 쓸쓸한 말씀 아닙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왜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한 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불안전할 때 이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지극히 옳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그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룻기는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당시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무시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죠. 성적인 부도덕과 폭력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새로운 진리가 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소견대로 오르는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특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다 엘리멜렉처럼 행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멜렉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을 통해서 배우는 선택의 원리는 그럼 무엇일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선택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 되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여기 이제 유다 베들레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북쪽의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고 유다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브랏이라고 나오는 것은 원래 옛 지명입니다. 옛날에는 베들레헴을 에브랏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광주가 두 군데 있죠? 뭐 많이 있어요.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여기 유다 베들레헴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그 말론과 기련인데 그 이름의 뜻이 병약한 또 수척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연약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모압이라는 말이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을 보면 저기 사해바다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눈으로 볼 때 흉년이 찾아온 이 베들레헴보다는 모든 것이 아주 풍부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엘리멜렉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보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빵의 집에 빵이 떨어졌으면 그것이 원인이 뭔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도 주고 또 적들도 쳐들어오게 해서 환난을 줬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 시대에도 그들이 반역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회개케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까? 나쁜 땅이라는 말입니까? 예? 좋은 땅이? 그러니까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를 내리면 비가 흡수하지 뭐 땅 흡수하지 않는 땅이 있나요? 이 말의 뜻은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물이 많은 좋은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즉 하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때 기근이 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비슷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도착해 보니 그 땅에 무엇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흉년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다가 닥친 위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건져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게 흉년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도 음식과 축복은 여호와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추가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추가적인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말하죠? 누이라 그래요.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가 더 가까운데 누이라고 한 것이 정말 거짓말이고 믿음 없는 행동이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내 빼앗고 자기 죽일까 봐? 예, 죽일까 봐 그런 건 하예요. 죽일까 봐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왜 죽으면 안 되는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은 혹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 아브라함에게도 조금 믿음은 있어요. 근데 참 이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팔아가지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죽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에서 나중에 하갈도 취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저 단순하게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할 때 너 속에는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 10개 명령 중에서 안식 1개 명령도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너나, 그랬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거기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내들은 안식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밥 짓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 아니에요. 그 너 속에는 아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너 안에는 부부가 다 포함된 것이죠. 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이곳에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저희 태교원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한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도 못하는 얼간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모압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품 안인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왜 룻기서는 이 가족들의 이름을 자세히 언급했을까요? 첫째는 이들이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또한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소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엘리멜렉 따라해보세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이 뭘까요? 아비멜렉도 있죠? 아비멜렉. 그럼 멜렉이란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은 뭘까요?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참 멋진 이름 아닙니까? 영적인 이름 아닙니까? 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없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라고 그 아버지가 정말 좋은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가장 흔한 이름 김정숙, 김영숙이 제일 많네. 김영숙 다음에 김정숙, 그 다음에 김정희, 김영희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L자가 들어간 이름이 참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엘리사벳, 엘리야김, 엘리바스, 엘리후, 또 엘리세바 아십니까? 아론의 부인. 엘리압. 그렇게 그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 부모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것을 볼 때 그 부모는 참 믿음 있는 부모인 거 아시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원하던 그 시대에 오직 나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살라. 이런 뜻으로 부모가 지어줬어요. 이 부모의 소원처럼 이 아들 엘리멜렉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더라면 그의 삶과 선택의 원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인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와 안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육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었고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떠났던 그 나라에서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부인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에 그 물이 나왔던 쓴물이 있었던 데가 마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입니다. 원래 한국 이름은 나오미의 이름은 뭐가 가깝냐면 희순입니다. 희순이. 기쁠 인자. 희순이. 근데 순할 순자 그래. 기쁘고 순한 희순인데 이제부터 나를 순한 희순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쓸고자를 써서 나를 이제 고순이라 불러다오 이 말입니다. 김고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괴로움, 씀 이런 뜻이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적인 것을 선택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급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쫓기고 압박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저희 태교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정말 영적이라고 규정되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제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금전적이라든지 시간적이라든 것이든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고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월정헌금 약속했는데 연말에 다 안 갚아서 이 사람 저기 경찰에서 신고해서 잡아가게 합니까? 11금 제대로 안 뗐다고 안 냈다고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11금을 자기 생활에 유용하고 안식일도 무시하고 그 정도는 안 해도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 인도를 맡았든지 기도를 맡았는데 그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볼일과 겹쳐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해요? 나는 교회 오늘 기도 맡아서 교회는 가야 돼. 그러고 교회로 옵니까? 그 사람하고 만난 약속 지키러 가십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겹치면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에서 쉽게 제거해버리면서도 하늘의 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게 된다면 엘리멜렉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너무 종들이 많고 이제 양떼들이나 많아졌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종들이 다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우린 떨어지자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먼저 네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디가 좋아요? 그 소돔 그쪽들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았이 아주 물도 많고 풀도 많아요. 야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가 그쪽을 먼저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의 선택은 육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멸망할 뻔했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부인을 잃고 결국 동굴에 가서 살다가 그의 딸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모압, 암몬 두 족속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원리를 선택했죠.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의 권한을 줬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아래에 있는 노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단 들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아브라함같이 영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귀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선택할 때 이 결정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양말 신고 구두 신죠. 그죠? 아무리 급해도 양말 신고 구두 신어. 너무 급하다고 구두 먼저 신고 양말 안 신었네 하고 구두 위에 양말 신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두 위에 양말 신는 사람 제가 없다 그러고 유심히 보니까 딱 한 사람 신는 사람 봤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홍명화선은 덧신을 신으신 거고 양말은 아니죠. 김연아는 그렇게 하대. 김연아 그 스케이트 탈 때 그 밑에 스케이트 밑까지 오는 긴 스타킹을 나중에 신었습니다만은 일의 원리에 있어서 간단한 것 이런 거는 압니다만은 왜 영적인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선택을 앞뒤에 해야 할 일을 왜 모르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또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넘어가는 것이라면 더 큰 것이라면 앞서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엘리멜렉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오르바는 기련의 부인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은 말론의 부인입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룻기서 전체는 희극 드라마지만은 같지만은 여기까지는 아주 비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비극 드라마를 불러온 최대 실수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실수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룻이 소돔성에 나와서 동굴에 있을 때 그 큰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낳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좀 잠깐 통과 좀 하겠다. 그런데 못하게 했어요. 형제 취급하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는 그 발람 선지자를 유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시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가지고 범죄케 만든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편 60편 8절에는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그랬어요. 이 목욕통이라는 말은 목욕하면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물이 부족하니까 씻은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발 씻은 물을 담아놓는 목욕통. 목욕하고 남은 물이 아주 때로 더럽듯이 모압은 이 죄악의 때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라 속으로 겁없이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멜렉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중요시 여긴 것은 그곳에 풍성한 먹을거리와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땅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에도 일말의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1절에 우고하였는데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for a while인데 이것은 그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살 그런 계획이었죠. 흉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계획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더더욱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할 때도 그렇고 몇 번 그런 걸 봅니다. 어떻게 교회 나온지 무슨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창피해.
목사님, 저 아파트 사기 전까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 누가 뭐 아파트 안 산다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하여튼 아파트 사기까지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래.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아파트 샀어요. 찾아가서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죠. 근데 이미 몇 년 안 나오면 불신자가 다 됐습니다. 안 나옵니다. 잠깐 살려고 갔던 것이 몇 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게 됩니다. 10년. 같은 경험을 왜 야곱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 욕심 때문에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잠시 동안만 좀 가 있어라. 오빠의 집에 가 있어라. 그랬지만 잠시 동안이 몇 년이 돼요? 거긴 2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제발 하나님 잠깐 동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시간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으니 눈 좀 감아달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중개소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없어요. 부인한테, 집사님한테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누가 아주 큰 건 하나 한다 그래가지고 갔다고. 그 당시 제가 월급이 17만 원 받을 때인데 요거 한 건 하면 200만 원 볼 수 있대. 200만 원. 그래서 갔대. 안식일인데 갔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안식일에 물었어요. 왔습니까? 그러니까 안 왔어요. 결국 그래 사탄에게 속아서 안식일 범하고 일도 못 성사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몇 주 뒤에 또 전화 왔대. 이번 주에 꼭 갈 테니 또 오라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안 보여요. 왔겠습니까? 또 당했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잠깐만 눈 감아 주세요. 사단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유익과 영광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책들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너무 책이 많아서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 그 내용들만 다 간추렸습니다. 불황 10년, 10년 후의 세계사,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0.1%의 억만장자 제국, 거대한 불평등의 근원, 뭐 이런 책.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에 보면 결코 이 지구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에요. 아주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정규직이 없는 무서운 시절이 온다 이거예요.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만 나와서 일하는 마치 5분 대기조 같은 일꾼들만 늘어난다. 사계절도 없어진다. 봄, 가을이 사라진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세상은 늙어가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폭력을 일상에서 사고 팔게 된다. 그리고 21세기 디아스포라, 난민 문제는 커지게 되고 21세기 흑사병, 전염병이 과학을 타고 이동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돈을 쓸 인구도, 돈을 빌리는 인구도 없고 돈을 투자하는 인구도 없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 인구 절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제활동은 생산활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런데 소비의 크기는 인구의 규모로 측정 가능한데 인구가 줄어드니 소비가 줄고 생산도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 소비를 안 하니 결국 생산도 안 하게 되고 한마디로 경제 겨울이 온다 이거죠. 특별히 2018년도에 인구 절벽이 온다 이거예요. 인구가 이제 성장서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한국도 아파트가 2020년 되면 공급 초과로 인해서 가격 하락,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글이 여기 적혀 있어요. 국가는 그럼 믿을만한가? 국가가 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다.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 아까 그 책 보셨죠?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가난한가? 우리 스스로 부자들을 합법적으로 정치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자들을 뽑아주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몇 조 가진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이 사람이 우리 동작구에 와가지고 크게 좀 뭐 해줄 줄 알았대. 절대로 부자들이 자기 돈 내서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할 뿐이죠. 그들을 합법적으로 정치가를 세웠으니 이 사람들을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 오히려 더 피폐해지게 만든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막 기부하는데 기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결국 그 기부한 금액이 백성에게 오는 건 10%도 안 된다. 결국 자기네가 세운 재단으로 다 들어가고 결국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동일 뿐이다. 속지 말라. 그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먹구름이 꼈어요. 두려우시죠? 걱정 없습니까? 여기 무슨 꽃이죠? 예?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라는 뜻이 뭐죠?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제가 어린이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 이 코스모스가 보이죠? 이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왜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를 확대해서 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옆에 별들이 보이십니까? 가상사리에는 벌어진 별이 있고 가운데도 뭉친 별이 있죠. 잘 보이세요? 가상사리에도 이렇게 별들이 벌어진 별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가상사리에도 조그만 것도 다 별이에요. 다 별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 코스모스. 우주에 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조그만 식물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종꼬마리 아십니까? 종꼬마리. 우리 지나가다 너무 작아서 좀같이 쪼가서 조그만 걸 좀만하다 그러잖아요. 종꼬만해서 종꼬시라 그러는데 요 눈에도 안 띄고 정말 이걸 확대해서 보면 정말 은빛이 나고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위기의 때에 살고 있는 이런 우리들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전히 거하는 우리 태교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